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코로나의 위협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수고 많으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합병 예배 및 또 권사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좀 걱정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끈하게 이 큰 행사를 잘 치러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보여주고 말하는 이것이 이 두드림교회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 사진 게시판에 몇 컷만 좀 이렇게 현상에서 붙여놨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함께 보시면서 나누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혹시 이제 수건을 혹시 못 받아 가신 분들 오늘 가실 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받아 가신 분들 오늘 같이 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체크 다 하고 있으니까요. 남성교회 부부 동반 단합대회가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광양 어치 계곡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준비하고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기쁨의 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1여전대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전대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새벽까지 같이 깨우자고 광고를 특별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전대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같이 일주일 동안 함께 깨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쪽복음서 마가복음만 기록된 성경입니다. 쪽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휴대하기 좋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직장에서나 어떤 개인적으로 필요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 한 권 이렇게 선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만 따로 나와 있는 마가복음 쪽복음서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제 밖에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신방 개인적으로 지금 요청해 주시고 만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가정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혹은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후식을 섬겨주시는 우리 정성훈 집사님, 이성훈 권사님, 여러분 식사 마치시고 맛있는 수박을 오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드시고 맛있게 후식도 드시고 혹시나 이렇게 가정에 좋은 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오늘은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섬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섬김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정돈을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집중하며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막혀지고 혹은 지쳤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점검하시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크신 은혜의 상종 안에서 또 돌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앞서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앞서서 저해하고 가로막고 막혀지는 것들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의 흔적들과 그 하나님 굴레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답이 없기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용서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얄팍한 세상 지식으로 살면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본받아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경청하지 못했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무시하고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온유와 겸손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외면하고 교만과 독선과 비판과 폄하와 미움과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회개 기도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성시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85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전영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 길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또한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죄에 대하여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자를 것을 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본받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보훈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이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복무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평화와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생활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리를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내 전대 십자가는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거리와 또 편히 쉴 수 있는 또 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며 또 교회 학교와 또 주방과 또 교회 여기저기에서 충성 봉사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손길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곳간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대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11조를 봉헌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불러주심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의 물로 올려드리고 각각의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손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TV 볼 때마다 애청했던 프로가 있습니다. 골목식당이라고. 혹시 여러분 즐겨 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동안 그걸 잘 못 보다가 요즘에 갑자기 궁금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지난 방송을 검색해 봤더니 이번에 2020년 여름 특집 해서 위생 점검을 하더라고요. 전에 솔루션을 해줬던 가게들을 몰래 뒤로 방문하면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 포방터라고 하는 곳의 홍탁집. 그곳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그 모습은 그 늙은 어머니 알마다 기울어져가는 그런 가게에서 성치 않는 몸으로 근근히 하루 장사를 계속 해먹는, 그런데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그야말로 한량처럼 그냥 속만 썩이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저 아들은 어떻게 사나라고 하면서 참 한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 백종원 씨가 이거는 식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도리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발벗고 나섰죠. 그래서 이 아들과 백종원 씨가 두 사람만의 카톡에서 단톡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했는지 시계,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접시를 어떻게 닦았는지,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뭐 서빙을 어떻게 했는지, 퇴근 시간 시계 찍고 계속 그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급기야 놀랍게도 이 아들은 변했고 많은 시청자들도 그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훈훈함이 느껴졌죠. 아마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태가 있었던 것이 이 아들이었고, 그만큼 말도 안 될 만큼 성장했던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었죠. 나중에는 이 백종원 씨의 그 애제자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작년 2019년 12월에는 기습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근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성실하게 깨끗하게 그 일들을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습 점검까지 작년 12월에 다 마치고 나서 백종원 씨가 이 아들을 다시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동안 내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하고 했는데 더 이상 이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 너 혼자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또 너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둘만의 이제 단체 그 채팅방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 6월이 된 거죠.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못했는데 그 홍탁집이 위생 상태가 최악. 심지어 위생 관리 업체에서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변화의 의지가, 아무리 말을 하고 경고를 해도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업체 쪽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 위생 상태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을까 점검해 봤더니 바로 이 백종원 씨와의 단체 채팅방을 끝내고 난 직후부터 곧바로 다시 예전에 지저분하고 게으른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버젓이 깨끗한 척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백종원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청자들, 특히 애청자였던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요. 자기를 지도하고 점검해 주는 그 눈이 사라졌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실하게 청소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고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눈 감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작 혼자가 되고 나니까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정작 그때 홀로서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진짜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나 모습이 나의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혹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의 신자라고 해서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나의 신앙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나와는 별개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홀로서기 신앙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여정을 함께 했고 함께 누렸고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커서 가축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목자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설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부르죠.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넘쳐나고 풍족해 보인 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 거친 땅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운할 마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둘이 갈라지는 그 길에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라고 하는 거죠. 둘이 갈라지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는 하고 싶은 그 길을 따라 갔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그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아주 화려한 곳, 넉넉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겠죠. 딸들이 예비 사이들과 곧 결혼할 날짜도 잡았을 것이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롯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짐작은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읍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 아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얼마나 심판의 자리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이 분명히 알았고 그의 마음속에서 불편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저 그렇게 마음만 괴롭고 고민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바꿨어야죠. 그 더러운 곳에서 끊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죄가 주는 유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편안함, 죄가 주는 권위, 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때는 착각하지만 여러분, 죄는,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롯이 이 예비 사이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데 빨리 짐 싸서 같이 나가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급박한 절박한 그 소리를 듣고 그 예비 사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롯의 아내조차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보다는 남겨둔 것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멸망하는 불타오르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롯입니다.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있고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합당한 그 삶과 그 길을 보여주고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바른 중심을 잡고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롯 자신도 어떻게 되냐면 술에 취해서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여서 아들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작은 선택과 그 결정이 어떠한 죄의 결과를 나타낼지 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질 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롯이 그 끔찍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기 전에 수없이 많은 경고의 사인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질리도록 발 빼지 못하도록 가면 안 돼 하고 하는 위험의 사인들을 많이 경고의 사인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작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소돔 성읍이 속한 5개의 연합 그룹이 있었고 또 반대의 또 연합 진영이 있었습니다. 5개의 국가. 둘이 전쟁을 붙었는데 이 소돔 성에 속한 이 5개 연합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은 소돔성에서 아마 편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내 생각 혹은 내 삶의 패턴들 어딘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나 관계 혹은 진로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과 원칙, 삶 이것들이 부딪히고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고 재세팅할 수 있는 점검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삶이 정말 흔들릴 정도로 내 인생에 참 깊은 심각한 고민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의 신앙, 지금 이대로의 모습 괜찮은지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죄인된 자로 서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 그제서야 비로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주셨죠. 황량하고 거친 땅이었지만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품 안에서만 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14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홀로서기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혼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홀로 서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빈들에서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홀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산과 들로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홀로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 두려운 감정, 외로운 감정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홀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서 그 소돔성으로 들어갔을 때 홀로 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교훈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따르는 그런 훈련을 홀로 세워가고 홀로 살아내는 훈련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서기를 두려워했고 게을렀고 그저 소돔성에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는 이것에만 눈이 마음이 팔려버렸습니다. 결국 그 소돔성이 패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같이 붙들려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돔성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사실 이 롯도 같이 망했을 것입니다. 롯의 모습, 홀로 서기에 실패하고 그저 그 시간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냈던 롯의 실패 모습과는 달리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조카 롯과 떨어졌던 갈라섰던 홀로 서기의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롯은 홀로 서기에 실패했을 때에 소돔성이 망하고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는데 홀로 서기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했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속한 이 5개의 그 국가가 같이 대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5개의 연합군 국가 그 군대를 대상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서 부딪힌 인원이 몇 명입니까? 3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작 318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자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마음을 보고 배우고 자란 훈련된 자들, 이들이 바로 318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5개의 연합 국가를 기꺼이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는, 깨뜨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힘을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울은 쫓는 자였지만 그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었고 사울과 동행하는 자들은 결국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쫓기는 사람들도 300명이나 됐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늘 봤던 것은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동굴 어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일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윗의 시절에 영웅의 그 이름에 자신들의 그 명단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군가의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은 어느쯤이나 위치에 계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깨닫고 보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일, 평소 같으면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그것들이 내려지고 시행됩니다. 단기적인 비상조치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팅해 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장기적인 그런 운영 전반을 흔들고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많은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가의 통제나 관할 영역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시별로 관할별로 서로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통제할 수 있는 연합기구나 단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기능이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합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바르게 사역을 하면 좋은데 성경의 예언을 따르면 그 기구나 그 단체가 분명히 어느 순간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둘째 천사가 예언한 그 내용과 참 맞아 떨어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때, 지금이 그때 아닌가요? 그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온 나라가 취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음행과 관련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대1이 아니라 숫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전문 인형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물건에 집착하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과도 하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선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음란에서 폭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마지막 시대 때에 대해서 예언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소리치는 이 불평등, 양극화 현상,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극화 현상도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결하고 말씀 앞에 붙잡힌 자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더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홀로 서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려움의 때, 어둠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시간, 홀로 된 시간, 혼자만의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탐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홀로 서는 그 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큐티, 또 성경 읽기나 혹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평소에 내 안에 쌓아놓고 훈련한 것들이 분명히 나를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홀로 서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게 주신 그 홀로 서기의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어둠 또 수렁에 빠진 그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 기꺼이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 또 우리 두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또 이 드림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혹시나 나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세상에 또 향해 있지는 않은지 또 그쪽으로 내 발의 한쪽이 또 닿아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 모든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더 든든하게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세워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로 또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또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 혹은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서 있기나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너무나 이것도 점검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바쁘고 어수선하게 내 삶의 순간순간들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훈련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마음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또 힘든 세상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지 감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두워진 그런 세상입니다만 하나님 점점 혼란해질수록 바벨탑이 그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드러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디에도 내놓아도 정말 홀로 버티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반드시 이 중심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다시금 세워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중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